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원인이나 행동으로 인한 일의 결과를 우리가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효과가 없는 것을 지속해서 행하거나 혹은 먹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은 이후 현저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좋은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좋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믿음이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 믿음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그 전과 후의 변화, 이 믿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 새롭게 막 나타난다기보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발견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인 것인데, 이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처에 우리 안으로나 겉으로나 이미 우리 가운데 확연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이 신앙적 노선에 따라서 갈등도 있었고, 또한 이 세대 간, 남녀 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적 차이점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 주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 주인과 종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종이든지 혹은 자유인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할 건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종이라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 자유인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울 것이며 아마 평생 소원이 내가 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비록 너희가 종일지라도 너희는 종이라는 것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너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핍 중에서라도 나타나는 은혜인 겁니다. 결핍인데 어떻게 은혜가 될까? 결핍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반대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반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의 정반대니까 있는 것에는 없는 것이요, 없는 것으로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많아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것, 혹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들에게 있어서는
저 자유인에 비하면 나는 참 슬프고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어찌하든지 저 자유인들처럼 힘써서 신분을 상승해라 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 지내는데, 그런데 종으로 지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결핍 중에서라도 그 상대되는 가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것, 결핍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것, 또한 남아있는 것,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컷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 부스러기를 주어라, 버리지 말라. 그 부스러기를 주어 12바구니를 넘겼다 그랬습니다. 비록 부스러기와도 같고 혹은 밭에 떨어진 보리 이삭과도 같지만, 그러나 결핍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저 자유한 사람만 보다가 부러움에 지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혹은 결핍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과 또한 남겨두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린 도리어 부족함 중에서라도 감사해요. 종의 신분 가운데서라도 감사해요. 그러한 감사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결핍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만들어내고 또 생성해내고 그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성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게 되면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으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믿음이므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초청입니다.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되, 결론은 너희가 종이든지 혹은 자유한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과 자유인의 비교를 하게 되면 자유인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또 자유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다시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종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고 더욱 낮아지며 겸손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는 어떤 경우는 자유인이요,
어떤 경우는 종이요. 또 고린도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본 개인의 도덕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입장자가 확연히 다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구별되고 거룩하며 경건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이 아닌 힘써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또한 충성함과 모든 섬김의 본을 잘 보여나갈 때 이것이 곧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써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비록 종이라도 결핍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